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24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24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멸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잃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느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힌 돌 위에 부딪혔느니라. 기록한 바 보라 내가 부딪힌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긍휼의 그릇이 바로 우리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는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로 구성된 교회를 지칭하죠. 즉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참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로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어떤 울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왜 하필 우리에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하셨을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렇게 결정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냥 무엇이라고 의문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는 기대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갑자기 결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창세 전에 예레미야서 1장 5절의 말씀 보면 복중에 지기도 전에 너희가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창세 전에 예비된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신실하게 말씀을 하셨고 마침내 예정한 대로 성취하고 이루고 가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5절 26절에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계시를 하시죠.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다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를 부르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겠다.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요 호세아서 1장에 보면 나와요. 호세아서 1장 10절과 2장 23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호세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철저하게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을 조금 더 드러낼 수 없을 만큼 그 공동체는 철저하게 썩어 들어갔다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에 율법이 들어서 한 말씀이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 조건 따져가면서 적당히 이 하나님의 법을 왜곡을 시켜가는 거죠. 그게 유전적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유전적 율법이 거의 500년, 1000년 동안을 그냥 계속 제사장들만 말씀을 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만 보게 되고 그걸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은 제대로 선포하고 자기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은 적당히 고쳐가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십계명을 주신 그 말씀에 변질이 돼서 나중에는 그 말씀이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변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야단을 쳤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그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믿는 율법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결국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걸 나타낼 수 있는 만큼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그 공동체를 이방 중에서 뿔뿔이 흩어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부터 디아스포라의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하나님 나라 무형 역할을 끝낼 시점이 다가왔어요. 결국 1946년에 3월 15일 날 결국은 이스라엘도 독립을 선언하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성립이 돼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다 흩어져서 나라도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의 예언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유대인과 애초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 중에 자기 백성을 부르셨어요. 긍휼을 얻지 못했던 자들을 다시 긍휼을 얻게 만들어 주셨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원형의 하나님 나라, 원래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을 이 땅에서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로마서 9장 27,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을 계시하셨어요.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이 됐다 그랬어요. 남은 자만 돌아온 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끌어 가실 때 늘 하나님 하신 건 뭐냐면 그 모든 백성들 다 하나님 떠나서 멸하게 될 때라도 항상 남은 그루터기가 있어요. 그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이 명맥을 이어 지금까지 복음의 사명자들이 되고 있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 민족의 소수를 구별해서 긍휼을 베푼 것이 바로 그루터기 신앙들이에요. 그들만큼 끝내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는 신앙을 마음을 신앙심을 줬다는 얘기죠. 그렇게 남은 자들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졌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언약 공동체가 유지되게 만들었고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바로 이런 거예요. 29절에 보면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조차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부패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유대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풀고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결정이 부당하지 않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0절부터 32절에 보면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의를 쫓지 않냐?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고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결국 그걸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믿음 안에서, 마음의 중심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그 어떤 의는 원하지 않다는 거죠. 타락했던 이방인이 거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주 예수를, 구원을 영접했다는 거죠. 반면 유대인은 고작 이방인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정도의 자기 의로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로움에 이른 줄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건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결국 누더기 같은 자기 의를 붙든 죄악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어요. 예언대로 의의 법이 유대인에게 걸리는 돌이 되었다는 거죠. 이사야서 8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인해서 너희의 두려워하고 놀랄 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고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거칠 것이고 넘어질 것이고 부러질 것이고 걸릴 것이고 잡힐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앞으로 7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일어날 일을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 교회의 기초돌이 되고 예수님께로 피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배척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라는 의미죠.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42절 44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들이 멋쟁이 머릿돌이 되었나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들어 읽어본 일이 없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즉 형식적 외형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은 천국을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결국 그 천국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건축자인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을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나타내고 있지만 결국 그들이 배척해서 버린 돌,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부활해서 교회를 세우는 기초돌이 되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교회의 기초돌을 배척함으로 결국 이방인들이 먼저 복음 전함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된다고 이어지는 43절 4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은요 결국 심판을 받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신명기에도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로마서에서는요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9장 33절 마지막 절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요 유대인들이 배척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배척하고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징조를 구하라는 말씀을 배척하고 아스루 왕에게 예물을 보내서 도움을 청한 아하스 왕이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척함으로 결국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스루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사건이 그 뒤에 이어져요. 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배척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를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행위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들고 그 뜻이 이루어지신 십자가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실패와 이방인을 통한 성취도 계시를 하셨죠. 바로 33절 말씀이에요.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을 시온에 두셨어요.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구원의 반석에 가까이 있었어요. 하지만 유대인은 하나님이 두신 구원의 반석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육적인 자기 욕심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로마 제국의 앞에서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올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 나라 대신 만국 위에 뛰어난 유대 왕국을 건설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던 그 길을 메시아가 해줄 거다. 근데 이 땅에 내려온 이 초라 예수님, 이 초라한 예수님의 출신은 그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부인을 한 거예요. 저주의 십자가에 무력하게 달린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심각하게 꺼리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예수님의 주장을 비롯한 그분의 교훈 모두가 거리낌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들에게 구원의 반석에 예수님은 초지일관 부딪히고 거치는 걸림돌로 작용을 했다라는 거죠. 자기 뜻을 고집하고 하나님 뜻을 거부한 부끄러운 결과,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자 거치는 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곳에 이루어졌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확인한 것처럼 기록된 그 율법이 그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모세의 오경을 달달 외우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는 못했어요. 왜? 그 안에 뭐가 없어?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석을 그들 중에 두셨지만 그들은 그 마음속에서 진심을 가지고 거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막으신 탓에 구원 얻지 못한 일은 전혀 없었어요. 왜? 모든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자유선택 의지에서 스스로 결정한 일이에요. 건전한 교회에 속했다는 것은 구원의 반석이 그들 중에 있다는 의미죠. 그런데 그러한 외적 조건이 성도를 자동으로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어디까지나 자기 신앙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 관계예요. 누가 옆에서 도와준다고, 누가 뭐 대신 기도해 준다고, 누가 뭐 중보하고 이런다고 해서 그의 모든 그 신앙의 어떤 관념이나 그 행위가 바뀔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믿으시면 한번 합시다. 옛 언약 공통체인 이스라엘 배교는요, 새 언약 공통체인 교회도 배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거죠.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천국 가는 그 길을 잘 말씀 안에서 찾아서 그 길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원의 반석으로 영접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분을 계속 부딪히는 돌로 마주하는 성도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이 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반석에 대한 태도는 자기 정체를 반영할 수 있어요. 긍휼을 입은 성도는 주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긍휼을 입지 못한 성도는요, 계속 주님과 또 하나님의 교훈에 부딪히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은 뭐냐? 늘 말씀 안에서 나의 어떤 삶이나 생각이나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판단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의 영광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는 하나님의 군사적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이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권세한 능력 안에 우리의 삶이 새 영, 새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완악한 굳은 마음들이 다 제거하게 되시고 주님의 긍휼과 온유와 겸손의 그 부드러운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삶, 또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자들 도와주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